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곳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재림 직전 큰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재림 직전 대환난을 이기는 방법.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먹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준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지 옆에 사람, 나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기준하면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 그렇게 하면 되지,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에 어떤 음성을 주는가를 깨닫는 자가 진짜로 지혜로운 자죠. 자, 재림 직전 대환난을 이기는 방법. 재림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에서 구름 타고 오실 텐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대환난이 있어요. 이 대환난은 길지 않죠. 하나님이 대환을 길게 해버리면 믿는 사람이 많이 떨어지니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통과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에 산 사람들은 이기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면 대환난이 아닌, 지금 우리는 대환난이 오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은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예언한 그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하는 종말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대환난도 안 들어가는데도 스스로 미끄러져서 시험 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주님 떠나고, 조금 누가 인간관계에서 삐뚤어지면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또 뭐 믿음에 대한 박해가 있다면은 그렇게 센 것도 아닌데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가는 사람이 아직 대환난이 오기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 방법을 빨리 알아가지고, 아직 대환난도 이길 수 있는 무기지만은 이걸 빨리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크고 작은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 알려줄까요 말까요? 알려줘요. 벌써 두 가지는 알려줬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수요 밤 예배 때 알려줬죠. 7영의 성령으로, 7영 성령으로 충만하라. 따라서 7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구약 시대는 아무나 성령 충만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안 줘요. 특별한 사람을 줬다 그랬죠. 특별한 사람 뽑아서 줬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보내주는데 모든
모든 만민들에게 다 부어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 안 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안 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이 요엘서에 만민에게 준다 했으니까 가만히 한 곳에 모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승천하고 10일 만에 바로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성령 시대라 그래요. 성령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7영이라는 말을 써요. 7영. 7영이라고 하는 것은 0이 7개다 그러면 2단이 돼버려요. 0이 7개가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한 성령 충만을 말해요. 이때도 성령 충만했지만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마지막 시대는 다 성령이 완전 충만, 온전하게 충만. 아침도 성령 충만, 점심 때도 성령 충만, 저녁에도 성령 충만, 잠잘 때도 성령 충만, 일어날 때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성령을 강력하게 사모하면서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우리가 찬양 집회로 뜨겁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아버지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엘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강한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돼요. 눈물 콧물 막 뒤집어지고 막 엉엉. 그 내 힘이 아니야. 성령님이 그렇게 박살을 내요. 최고의 경건자는 최고의 은사를 체험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아주 경건한 모습만 딱 가지고 있어요. 아멘도 크게도 안 하고 아주 지식적으로 박사님. 아멘. 설도 크게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해서 경건주의로 된 사람이 있어요. 경건자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 성령 충만한 경험을 사람. 그래서 목회자들 찬양 인도하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목회 찬양하면서 막 하면은요, 그렇게 막 연세가 되고 70이 넘고 그런데도 한순간에 막 찬양할 때 이제 터지게 되면 막 뜨겁게 찬양, 통성기도를 합시다 조용 하고, 그렇게 평상시에 거룩하게 보였던 목사님들이 폭발해버려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체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은 이건 경건한 자가 아니야.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바탕이 경건한 거지. 뭐가 경건해? 영으로 충만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옛날에 한두 번 막 체험했다가 지금은 바쁜 핑계대고 예배 생활 잘 안 하고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성령 충만하고 멀어져 있으면은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다 우리는 얼마나 계시록에서 7영을 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7? 그냥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 되는데, 계시록의 시대가 마지막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보통으로 성령 받아서는 안 되고 그냥 아주 완전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환난을 이겨갈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환난을 이깁니다. 두 번째는 두루마리 무게를 가요. 첫 번째는 무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 무기예요. 마지막 때예요. 두 번째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는 바로 말씀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반드시 대환란을 이기려면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두루마리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지금 한 절 한 절 공부하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가 자세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배교자들, 배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무서운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두 번째는 미혹을 이겨요. 따라합시다. 미혹을 이긴다. 미혹을 이기고 미혹 받지를 않아요.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예수님도 정말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이나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한 자가 많은데 거짓 선지자, 이단들, 얼마나 비진리,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번져 있습니까? 눈 똑바로 뜨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이 다 신천지에 빠져가는데 그 신천지 이단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이단들의 무기가 계시록이요. 일반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안 풀어주거든요. 근데 안 들었던 이 계시록을 일반 성도들한테 접근해서 젊은 애들 또 대학생들한테 가가지고
계시록 이야기를 해주면 와 이런 거 하고 이 비진리를 모르고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두루마리 계시록의 말씀을 교회가 안 가르치고 목회자가 안 가르친다. 직무유기에 따라서 직무유기. 아무개 목사 직무유기. 아무개 목사 직무유기. 딱 얼마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 이렇게 미혹을 받아갖고 신천지 가버리고 이단에 가갖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면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할 일이 계시록을 마지막 때 여러분께 전해주는 거고, 여러분은 잘 배워서 미혹을 안 받아야 돼. 계시록을 배우게 되면 진리를 딱 선명하게 알아버려. 선명하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 딱 알아요. 그런데 비진리들이 숨어서 들어와 성경 같은 말씀으로 딱 포장해 갖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접근을 해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은 이걸 딱 가서 뭐라 그러면은 야 이거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기준이 되는 두루마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짜 두루마리, 가짜 비진리 이런 걸 알게 되거든. 아니다. 야 가짜야 물러가라. 야 너 그거 잘못 배웠다. 딱딱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없어. 두루마리를 배우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 공부하니까 댓글 올려서 부지런히 배우라 해도 안 배워. 자기가 뭐 이길 것 같아. 마지막 때에 이렇게 무방비하게 두루마리가 없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없는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이 있어. 두루마리 말씀이 있었는데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접근을 딱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빠져가게 됐어요. 이 성도는 이 미혹의 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마지막 때 미혹을 하니까 그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미혹 안 되려면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었으니 다 미혹되지. 그러니까 지금 친천지 가봐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요즘 노인들도 끌고 간다 하더라고. 정신 잘 차려 노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끌려간 거 참 복 있는 사람, 옆 사람과 인사해서 어떻게 안 끌려갔냐고. 아이고 복 있다고. 그러나 정신 안 차리면 곧 끌려가. 그러니까 요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까지 두루마리를 먹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가져요. 요 대환란이 어렵거든요. 통과하기가. 그런데 두루마리를 먹어야 두루마리 속에서 대환란을 이기는 방법이 보여져요. 끝까지. 왜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느냐? 두루마리 계시록 먹은 사람은 보여줘버려. 하나님이 다 보여줘버려. 천국과 지옥 다 보여줘. 성경에 지금 계시록 다 보여주잖아. 어린 양, 승리한 어린 양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다 보여줘. 새하늘과 새 땅 다 보여줘요.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제가 지난번 수요일 밤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손주 도화가 뭘 안 하려고 하면 야 껌 줄게. 보여주면 다 해버려. 보여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딱 이게 손에 보여주죠. 다 해요. 지금 우리한테 작은 두루마리 이것을 비밀이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 비밀을 다 보여줘버려.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 보여. 그럼 성도들이 생각했다. 다 봐. 이걸 본 이상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나? 환난과 핍박을 못 이기고 내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어디 가는 걸 알아버려요. 지옥 간다는 걸 이때 배웠거든요. 보여줘버렸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끝까지 믿음 생활 안 하면 지옥 가. 다 여기서 보여줘버렸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냐, 지옥은 어떻게 가냐 딱 보여줘버렸어요. 보여준 사람이 어떻게 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떠나요? 안 떠나죠.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 이 말씀 두루마리를 먹고 본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 여러분 보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본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믿음 생활하지, 조그만 환난 핍박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유가 그날을 감한다 그랬어요. 그날을 감해. 이걸 배워버려요. 대환란이 여기 대환란이 있죠. 예수님 오기 전에 대환란의 길이가 원래 하나님이 이 정도 잡아놨어요. 그 시간을 정확히 몰라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성도들이 감옥에도 많이 가고 막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고통을 받아. 여러분 자녀가 고통받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고 그 온전하신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 666표 안 받으려고 막 굶고 어려움 속에서 막 감옥에 믿음을 지키려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걸 하나님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만큼 환난을 주려다가 이 환난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날을 감해서라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 건지겠다.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줄여버려요. 이만큼 길이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요 길이 이 감한 날짜가 짧다는 거예요. 짧다. 따라서 시간은 환난의 시간은 짧다. 그게 짧다는 걸 알아버려. 그러면은 민석이 이리 와봐라. 민석아 나와봐. 자, 666표 받아. 알았지? 받아. 이거 666표가 뭔 줄 알아 몰라? 큰일 나세요. 여러분 신천지 딸려가. 봐봐, 너 잘 먹어야 돼. 계시록 666표 받으면 죽는 거야. 마귀 새끼가 돼버려. 마귀.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야. 절대 받으면 안 돼. 이걸 계시록 공부를 해야 배우지. 666표는 받으면 안 돼. 알았어? 자, 받아봐. 이 자식 봐요. 받아 임마. 안 받는다. 그러면 이리 와. 너 감옥에 엎드려. 다 감옥에 갔습니다. 밥도 안 주고 굴면 얼마나 배고프겠어. 666표 안 받으면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원래는 한 몇 년을 감옥에 가다 놓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몇 년까지 가면 안 되겠다. 성도들이 다 환난받고 핍박받고 어떻게 이겨내겠어.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바로 얼마 안 되면 그냥 풀어내. 하나님이 다 건져줘요. 그걸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받아버려요. 한 이틀 굶다가 찾아가 면사무소로 동사무소 가고 아이고 나 666표 좀 주시오. 나 못 사고서 라면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겠어. 전혀 못 먹어 음식 같은 것을요. 666표가 아니면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받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야. 안 받아야 돼 끝까지. 왜 안 받아야 되냐? 짧다는 거야. 환난이 짧아. 민석아 환난이 짧아. 걱정 마라. 앉아있기 힘들지. 일어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두루마리 말씀 계시록을 우리가 반드시 무기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하든지 이건 생명을 걸고 두루마리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마지막 때 사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난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배 충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와가 하나님에게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는 죄가 없는 시대라서 하나님 그럼 오야 바로 교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바로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계속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이때까지 그림자 예배를 드려요. 진짜 예배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예배할 때 이거 진짜 예배예요. 자, 여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바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그런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8장에 보면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을 해요. 이제 모든 생물을 내가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9장에 가서 무지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예술랜드의 사장님이 지금 목포에다가 한 1,300억 들여가지고 노아 방주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거의 끝났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노아 방주를 만들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성전 짓는 목수들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 개 짓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그런 참 모순적인 일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예술랜드 사장님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 좋을까. 자, 노아 방주 지으면서 완공할 때 예수님까지 믿고 그런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노아 방주에 나와서 첫 예배 드리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어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래서 족장시대 예배가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성막을 잘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해요. 그래서 물두멍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성소도 만들고 지성소도 만들고,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의 설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7대 절기, 이거 전부 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제사장 중심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예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시대로 옵니다. 성전 시대. 예루살렘 성전, 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찬양대가 조직이 돼서 예배에 이렇게 함께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난 예배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제 형식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는데 이때다. 그때가 만약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중심한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될 거다. 짐승의 피로 예배했지만, 지금까지 제사 드렸지만은 이제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해서 형식적인 그런 것에서 실제로 예수님 중심의 이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히 임하면서 초대교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여러분 가끔 모여도 잘 안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또 헌금도 많이 드리고 구제도, 보통 헌금도 보통이 아니에요. 막 재산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로, 그래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그대로 초대교회 뜨거운 예배가 청교도로 넘어갑니다. 청교도. 그 청교도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신앙이에요. 청교도들은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청교도들도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신대륙을 건너간 이 청교도들의 핵심 신앙은 뭐냐? 참된 신앙의 자유를 찾는 목적도 있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그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해의 첫 예배에 날씨가 영하 20도예요. 영하 20도. 놀래도 안 하네. 정말 영하 20도. 순천에 영하 20도 그렇게 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에 영하 20도래요. 그 20도의 예배를 2시간 드렸다 그래요. 찬양 기도하면서 2시간 예배 드렸는데 좋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좋은 사람 있는가 보자. 흐트러진 사람 있는가. 여러분 영하 20도에서 좋은 사람 없고 흐트러진 사람 대단한 거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신앙.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영국에서 청교도 목회자 2,000명을 쫓아냅니다. 2,000명.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때 법이 5명 이상 모아서 예배드리면 무조건 체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청교도 목회자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겨내요. 존 버녀는 체포되어 가지고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다.
오늘 석방할 기회를 주겠는데 조건이 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석방해 줬을 때 예배를 안 드린다면 지금 당장 석방해 주겠다. 그랬을 때 존 버년이 아니다 하고 거절을 해. 내가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를 하고 예배에 어떤 것을 양보한다? 있을 수 없다. 나는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다. 거절을 해. 그때 당시 존 버년의 가정은 자녀 중에 눈이 먼 자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돌봐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라면 눈먼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존 버년에게는 예배보다 앞서는 가정도 없고, 예배보다 앞서는 자녀도 없고, 예배보다 앞서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나는 예배다. 그래가지고 딱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내린 형이 12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 감옥 12년을 감옥에 갇혀버려요. 이 감옥에 갇혀서 존 버년이 성경 다음으로 멋진 작품을 썼는데 그것이 철로 역정이야. 철로 역정. 우리 철로 역정 수요일 예배 때마다 드라마로 했죠. 영화도 봤고 드라마로 우리가 실제로 주인공들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수요 예배 거의 1년 넘도록 철로 역정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작품을 12년 감옥에 있으면서 만들어내요. 대단해요. 청교도들의 이 신앙을 보세요. 지금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닌 대환란이 오기 직전에 청교도 초대교회들은 이렇게 오다가 지금 성령의 시대에 마지막 때를 들어가는 우리 시대야 오히려 청교도의 그 예배가 더 뜨거워 사라지는데 우리는 너무나 냉랭하다. 그만 냉랭해. 바쁘다고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예배 생활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이것이 다 누가 하느냐? 마귀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주님이 가까울 때가 올수록 마귀는 자기 시간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미혹할까? 예배예요. 예배. 저 크리스찬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라.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봉사도 헌신도 다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딱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작전을 써서 다른 건 다 좋으니까 예배만 드리지 마라. 그래서 마귀는 항상 마지막 때 살아갈 우리를 유혹하는데 아주 피곤하게 만드네요. 따라서 피곤하게 만든다. 피곤하게 만들어. 마귀가 그래요. 그 다음에 바쁘게 만들어. 바쁘게 돌려버려 사람을. 그래야 예배를 못 드려. 그 다음에 꼭 예배 시간에 약속을 만들어. 마귀 작전. 그래서 제가 전화해요. 집사님은 왜 요즘 예배에 뜸합니까? 목사님 너무 피곤해. 피곤해 그러면 여러분 피곤이 핑계가 되면 빨리 생각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피곤을 준다고요? 마귀가 그래. 건강하면 나와불고 그런 예배를 그러니까 막 계속 돌려버려. 피곤하게 막 처리하고 막 돈 벌어 돈 알바 가거라. 금방 어제저녁에 잠도 안 자고 왔는데 또 사장이 전화 와. 야, 돈 더 2배 더 줄게 빨리 와. 그래가지고 그날이 뭐냐면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나. 새벽에 끝난 알바가 11시 예배 나오겠어요? 못 나와. 돈 더 준다 해갖고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버려. 피곤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이 전화하면 피곤해서는 못 나왔다고 하면 마귀한테 속았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돌려버려. 막 스케줄을 바쁘게 돌려버려. 왜 안 나오냐 하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바빠. 왜 바쁜 줄 아세요? 마귀가 그렇게 바쁘게 만들어.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꼭 예배 시간에 만들어내. 아니 초등학교 동창생 만나면은 평일날 목요일날 뭐 오전 11시나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주일날 11시에 온다 그러네.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나는데 주일날 11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나 11시면은 나 예배 가야 되네. 무슨 소린가? 다음에 약속하세요. 그럴 건데
야 이마 40년 만에 순천 내려가는데 야야 깨댕이 친구인데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되나 친구 무시하면 되나 막 빌려 막 그러면 믿음 형사 알았어 교회는 야 교회는 한 번 빠지고 다음 주 가면 되냐 마귀는 또 빠지라 그래 나 다음 주 간다 그럼 빠져버려요. 왜 수요일 예배 그 8시 예배면은 8시 아니 일주일 오후에 시간 있잖아요. 매 시간이 없다는 거라고 수요일 날 8시에 만나자는 거 밤에 약속이 꼭 예배 시간하고 중복돼. 친정의 엄마가 전화가 와 시댁의 엄마가 전화가 와 꼭 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하고 겹쳐서 줘요. 그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예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공적인 예배 펴놓고 딱 봐서 딱 엄마 잠깐만이 딱 날짜 보고 이거 예배 걸렸네? 안 돼 엄마 그렇게 해야지. 약속 거기에 딱 정해버려가지고 네가 약속해놓고 그날 교회 간다면 되겠냐? 무조건 알았어 그러면 안 돼요. 딱 스케줄 보고 예배 시간을 우선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우선으로 이렇게 딱 섬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의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줘. 여러분 울산과 포항인가 나 정확히 지역은 모르는데 김상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김상철. 이분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도 않고 동네에서 다 비웃어요. 이따 찬송 부를 건데 사람들 세상 사람 우리를 조롱한다는데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조롱해. 가까이는 내 가족이 조롱해. 친척이 조롱.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이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는지 몰라. 왜 그냥 물대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물대하고 교회 가는 시간 예배 시간하고 마음을리면 이분은 그냥 이 김상태 집사님 이분은 지금 장로님 되셨을 거예요. 이분은 예배를 드려버려요. 예배를. 물대 안 나가. 동네 사람들은 90% 이상이 물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대하고 예배 만나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다 그러죠. 그런데 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한 방에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뉴스에 나왔잖아요. 중앙 뉴스에. 방어떼를 잡는데 보통 그물이 이렇게 하고 입주댕이가 이렇게 있어갖고 이제 들어가는 입은 적어도 나중에는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해갖고 고기를 잡잖아요. 대개 고기들은 이렇게 가요. 고기들은 이렇게 쫙 이렇게 때를 지어서 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그러면은 요 주둥이에 걸린 고기들만 잡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살아.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 방어떼 숫자를 보면 그 시간에 물때에 들어오는 그 고기 숫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간 고기 잡으면 그렇게 못 찬대요. 그런데 계산이 안 되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포항 울산 앞바다에 방어들한테 이놈들아 옆으로 가지 말고 한 줄로 서라잉. 한 줄로 서. 한 줄로 이렇게 하고 옆으로 가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한 줄로 들어가가지고 잡은 고기가 수억의 고기. 박수를 한번 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예배생활 성공해갖고 인생 어렵다는 사람만 못 봤어. 우리 은퇴 목사님 18분 나오시지만은 이 은퇴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자기 교회에서 예배에 목숨 건 사람 하나님이 책임 안 진 거 봐요? 다 봐요. 나는 하나님 책임져 버려. 자녀들 책임지고 다 책임져. 예배가 인생의 성공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드려야죠. 이런 설교를 드려야죠. 맨 윤리적 설교, 도덕적 설교, 율법적 그건요 성경 우리 평생 들어봐갖고 본문 딱 나오면 첫째, 둘째, 셋째 결론 내갖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 20-30년 한 사람. 마지막 시대는 이런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마지막 때 이런 세 가지 말씀을 가져야 승리하구나. 그래서 계시록에 오늘 기도자가 말했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그다음 뭐예요? 듣고 읽고 듣고 또 뭐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죠. 복. 이 복이 금방 말하는 세 가지 복이에요. 성령 충만, 두루마리 복, 그 다음에 예배 복. 이 세 가지를 가진 복이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하다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천상 예배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상 예배. 네. 땅에서 예배 실패하면은
천국 못 가요. 여기 천상 예배, 여기에 24장로 네 생물들이 엎드려서 예배했다 했어요. 천국에도 예배가 연결되는데 땅에서 예배 성공자가 천상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될 사람만 아멘. 나는 땅에서 예배 생활 망치고 살다가 나는 시험 들어가지고 지옥 갈 사람 아멘. 없어요. 잘 됐어, 잘 돼. 그런 사람 없어야 돼. 우리 주성의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 살아도 정말 멋진 성도가 다 되기를 바라고, 이런 말씀들은 정말 잘 먹어야 돼. 그리고 제대로 한번 사람의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렇게 마지막 시대 예민하게 영적으로 다 안테나 세워서 멋지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일곱 영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두루마리 계시록의 말씀을 잘 먹고 감격적인 예배 생활 땅에서 잘하다가 천상 예배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또 자녀들 심령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저 북녘 땅 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